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13주째 됐네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갖고 계신 교재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요, 삼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그분은 어떤 파워나 에너지, 능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근심도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그렇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네, 능력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말들이 표현들이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삼일체를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오늘 말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오늘은 다른 걸 잊어보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잊지 말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충만이라는 게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종종 보면 성령 충만이고로 어떤 분은 말씀 충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왜 이런 말을 쓰냐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 그 자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한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물론 새 영은 성령이겠죠.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약하면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먼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이것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큐티를 아침에 늘 이렇게 하시라잖아요. 큐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보고 그 하루하루를 순종해 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방언을 한다. 성령 충만합니까? 충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이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막 병을 고쳐요. 그러면 이분은 성령 충만한 겁니까?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 은사는 뭐냐면 선물. 하나님이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런 기능적인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이게 은사장이라고 있잖아요. 고전에 보면 은사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열거돼 있어요. 거기서는 교회는 이런 은사만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제가 그 은사 체크리스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해도 저의 은사가 뭐라 나오면 항상 가르치는 은사 이렇게 나옵니다. 제 은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늘 가르친 적이 있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잘 가르치는 게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 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23절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딱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으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 제가 한번 요것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게 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하는 것들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 행위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불법. 그게 왜 불법이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것이 정말 참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는 뭐예요? 앞에 얘기했듯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분별하면 뭘 알아요? 그대 나오는데 결국은 그들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 그랬죠. 열매로 알지니. 근데 그 열매는 뭐냐? 여기 얘기했듯이 선지자 노릇하는 거, 이게 열매 아닙니다. 축사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열매 아니에요. 권능을 행하는 거, 이거 열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열매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병 고친다고 자꾸 기도원 가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 정도 분별할 자신이 없으면 그런데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러면 140번에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죠. 공부하셨잖아요. 한마디로 누가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시다. 어떤 누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안수기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을 안수기도 하시는 분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소위 예전에 우리가 꼭 잘못된 게 아니라 건전한 그런 기도원이나 그런 능력 받으신 분들이 행하는 것도 다 누가 하냐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치유 집회 가도 어떤 분은 고쳐주고 어떤 분은 안 고쳐.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하는 거라면 다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방법도 너무 다양해요.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어떤 경우는 안수하면서 되고, 어떤 경우는 말씀만 받아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꼭 안수 받는다? 그래야 성령 충만 받는다? 이거 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어떠한 일정한 방식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마음껏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3번.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요, 신약 성경에 15번 나옵니다. 15번 중에서 14번이 누가의 글에서 나오는데요. 누가가 어느 책 썼죠? 누가복음. 자,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 두 개 썼어요. 여기에 14번이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이 이제 바울이 사용했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15개 다 모아가지고 모아보면 어떨 때 이런 말들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우리의 성화, 이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 끝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겁니까? 또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절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가라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하고 쭉 얘기합니다. 뭐하는 거? 복음 전파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럼 어떻게 나타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오늘 암송한 거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데 요거만 외우면 안 돼. 그 뒤에 있는 것들,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해놓고서는 그럼 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에베소서 5장 18절 그 뒤에 19절, 20절, 21절 쭉 읽어봐야 돼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끼리 서로 화답하고 항상 주를 기쁨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지 않는다? 그것도 뭐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신앙생활하는 걸 돌아보세요. 내가 어느 때 가장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럼 내가 어느 때 뭐 옆에 있는 동료 우리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고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때 내가 성령 충만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같이 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어떻든 간에 이 두 개하고 연결되지 않는 상태라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이라 부를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이대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파자로 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거룩하신 자는 우리도 어떻게 되게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현재적인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또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감동을 위해서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얘기했다면 그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뭐예요? 능력과 은사입니다. 능력과 은사. 성령 충만해서 능력과 은사 주세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성도가 안 모이는 거야. 큰 교회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막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라고 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자기가 병 고쳐서 막 이렇게 하면 성도분들이 많이 모일 것 같다는 거죠. 예? 능력 받고 권능 받고 막 해서. 근데 그분이 그게 잘못 구했다고 그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없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많은 은사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 은사들을 가만히 보면 그게 뭐냐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 발현됐던 은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또 사랑장 13장 얘기하죠. 13장에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역 그 은사 다 얘기하고 사랑장을 얘기하면서 그 어떤 주님을 위한 사역도 자기 몸을 불타게 내어주는 그 순교와 같은 그러한 신앙 행위마저도 우리의 영적인 영광에 대한 목마름에서 기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공명심,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스팔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악한 자보다 의로운 자가 더 깨어지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기 참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들 동감되는 말씀을 오늘 너무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만큼 꽤 열심으로 막 하는 그런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뭔가 막 열심은 대단해요. 열심은 대단한데 뭐가 없냐면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굉장한 은사 체험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거룩한 삶의 열매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비교에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령운동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사 집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산출되지 못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 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뭐부터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정말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런 게 성령 충만이라면 여러분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많은 사람이 사실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원하는 척하지만 정말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간절히 바라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거만큼 불행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령 충만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포조가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거두어가셔도 우리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른다. 얼마나 참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가? 정말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구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북한과 통일시켜 주시고 또 이 막 북한을 너무 사랑하는 거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막 우리가 품고 품어야 돼.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딱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석에서 얘기하는데 북한이 지금 다 싸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할 수는 있지만 정말 내 자신이 정말 그런 거. 잘 봐야 돼. 이거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람 우리 속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을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영혼의 호흡으로 받았어요. 영혼의 호흡. 영혼의 호흡을 기도 생각나시죠? 근데 뭐냐면 영혼의 호흡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시겠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됩니다. 즉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맨 앞부분은 항상 회개입니다. 항상 회개예요. 회개해야지만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옛사람의 그런 것들을 다 작은 죄까지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흐름을 자주 차단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큰 죄가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신자들을 타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큰 죄보다 그들이 가볍게 여기기 쉬운 작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에 등산하다가 탁 넘어져도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법은 없어요. 작은 돌에 넘어서 팍 넘어가는 거죠. 큰 돌로 돌아가니까. 그런 죄를 우리 하나님께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요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요구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뭐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맞죠?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뭐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도 계속 이어나가기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장면을 봅시다. 그 장면을 보면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성령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들이 됐습니까? 사실은 그거 밖에 자격이 없는 실패한 자들이에요. 다 도망간 자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우리 실패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뭘 주장하며 말씀을 주장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믿고 뭐 그것도 막 틀린 말 아닌데 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막 성경 막 몇 동 하고 여러분 기도 몇 시간 하고 이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뭐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이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애우고 있잖아요. 너네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하고 여기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를 뭡니까? 한마디로 명령. 그 명령에 의지해서, 명령하면 우리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목사님 오늘 너무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걸 딱 순종해가지고 아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명령을 의지해서 내가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딱 하나님 말씀 막 조심으로 했던 것처럼 성경에 에베소 5장 18절 손으로 딱 눌러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어렵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뭐로 받았다고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오늘 어떻게 맞습니까? 오늘 1번, 2번, 3번 하겠죠?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강구해야 된다.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얘기예요. 2번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라.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말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4페이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목소리로 졸리니까 한 번 시작. 하나님께 전체로 못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서 바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지마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을 줄 아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데 그의 뜻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어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5번 볼까요? 5번. 성령 충만을 받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쪽에 계신 분 1번 있고 여기 계신 분 2번, 여기 계신 분 한번 3번 읽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2번, 3번. 네, 아멘.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 충만하면 아까 뭐하고 관여했다? 우리의 성화 관련돼 있지. 성화 관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인격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 방언을 막 그냥 막 1시간, 2시간씩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 절대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그냥 다시 말하지만 그건 기능인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해야 돼? 하나님 방언하게 주세요. 주시면 하나님이 뜻이면 주시겠지.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전에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전도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제자는 뭐하는 자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된다고요?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가 나타난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내노라 하는 정말 이름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정말 뛰어나신 목회자, 신학자, 그렇다면 신학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 성도분들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사, 그러니까 뭐랄까요? 은사가 없는 분은 없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방언이나 번고치가 그런 거 없는 분들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런 은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응?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자, 6번. 얘가 시간 딱딱 맞출 거야 이제. 6번. 빨리 가요. 1번, 2번, 3번. 연서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찬양 배우들은 지금 즉시 연서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6번.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당장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누가 원하세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6번 다 했어요. 이제 끝날 건데 자 보세요. 현재 상황이 우리 어떠한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원하고 있어야 되며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무슨 사항이요? 필수사항입니다. 예전에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옛날 교회에서 술 취한 채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화딱지가 났겠지. 목사님이 또 이제 장로님이나 이제 당해서 화가 나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술 취해가 예배보러 교회 오냐 그래가지고 그 교인을 교회에서 제적시켜버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거로 인해서 제적했다면 이 명령보다 사실 이 말씀이 나온 주제는 술 취하지 마. 요거 술 때문에 나온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주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명령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명령이 아니라 무슨 명령을 하려고? 무슨 말씀하시려고?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이 성령 충만 안 했어. 이걸 순종 안 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제적해버려야지. 교회에서 잘라버려야지. 성령 충만은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찰스 피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빛을 소유했으므로 죄인이 회개 안 하는 죄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죄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반드시 이거 넣으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할 때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아래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죽음을 달라. 그 강구가 바로 우리의 강구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처럼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다음 주 하고요. 다다음 주. 다음 주는 사무총회 때는 안 되고 다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